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비단이 그 1년에 한 번 있는 이렇게 부활주일 행사처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매주가 사실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님 주시는 부활의 은혜, 그 생기, 그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세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이 되는 그런 주님의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런 유머가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다음 날 한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무덤을 내어 드렸잖아요.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미쳤나? 비싼 돈 들여가지고 새롭게 단장한 그 아까운 무덤을 예수한테 내줬다며?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말이, 걱정 말게 친구, 주말 한 3일간만 빌려 쓰신다고 하셨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유머인데 그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을 저절로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유머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명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시작부터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임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잃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영생을 다시 찾게,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골자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혼돈이라는 것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텅 빔, 비존재, 이것이 혼돈입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죽음의 자리, 없음의 자리, 비존재의 자리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신, 생명을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의 그 텅 빈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있으라,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건 생명의 시작을 뜻합니다. 창조는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에요. 비존재, 죽음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싹튼 겁니다. 특별히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빛은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양은 셋째 날에 창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의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빛과 더불어서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 빛의 창조자는 곧 생명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의 수요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생명을 창조하신 온 만물 가운데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 있으므로 생명을 갖게 되고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듯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죠. 곧 죄와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뭐냐? 가장 중대한 결과, 그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에 삼켜진 그런 사건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생명이 죽음을 만났고 그 생명이 죽음에 점령된 그 사건이 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그 죽음의 그늘 안에 우리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생명을 지배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신 일, 죽음을 정복하신 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전에는 생명이 죽음에 삼킴바 된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삼킴바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에 삼킴바 되었다, 그겁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몰아내 버리심으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의 권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정지되었던 모든 생명 활동들이 다시 출발이 된 사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신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죽은 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었다라는 그 자체는요,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죽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뭔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 찾을 수 있고 그것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입만 열면은 생명이니 구원이니 그런 말은 뭔지도 모르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존재가 여러분 생명의 모양이 뭔지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죽은 자는. 따라서 죽은 존재에게 덧입히게 되는 새로운 생명은 우리 편에서 절대로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생명은 그래서요, 다만 죽은 존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생명은 다만 주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이 빛으로 비춰집니다. 이게 생명이다. 이게 살아있는 거다. 빛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다만 덧입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사망을 부여할 때 우리가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망은 그렇게 우리 존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를 모르죠. 죽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죽었는지, 그리고 산다라는 것이 뭔지 전혀 인식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사망을 부여하면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인데 자기가 육신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 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산 자 같으나 그러나 죽은 자입니다. 그처럼 생명도 똑같이 임합니다. 생명의 권세가 생명을 죽은 존재에게 부여하면은 그 죽은 존재가 살아납니다. 생명을 덧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살아있는 존재로 산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생명이 그럼 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입만 열면은 또 찬양만 하면은 생명 말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우리가 자꾸 생명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나? 뭐 누가 죽었다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와 같은 종류의 생명이라면은 성경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런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뭐 생명을 연장하다, 뭐 아니면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때의 그런 생명,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이 숨 쉬는 것을 통해서 지탱하고 연장하고 있는 그 호흡,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크게 이 두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잘 듣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는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은요, 생물학적인 생명이고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비오스의 생명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쇠약해질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가 있는 그런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은 우리 호흡에 달린 생명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생명이라 할 때 그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건 조회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생명입니다. 이 조회의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범주가 다른 생명이에요. 조회의 생명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조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조회의 생명은 근원적인 생명이에요.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조회의 생명은 마치 생명의 불꽃과도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코 사라지거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이 결코 사라지거나 아니면 멸할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생명을 가리켜서 영생이다, 영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영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뭐 오래오래 산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영생불사, 뭐 그렇게 표현할 때 그런 영생,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에 그 생명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은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그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조회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오스의 생명은 그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걸 뜻합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죽음의 위협에 언제든지 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에 삼켜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허망한 생명으로 전락해버렸다,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영생, 생명을 얻게 되면은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범주의 생명을 덧입은,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육체의 생명만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덧입은 새 존재가 있다. 바로 여러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내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을 얻었다.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여러분,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코끝의 호흡으로 결정되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짐으로 시작된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라. 그래서 우리 전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고 재창조된, 새 창조된 그런 새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존재로 그 영생을 누리고 영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의 삶을 다시 그리워하고 그것을 심지어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생명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던 말이죠. 생명이 없이 죽은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 예수 없이 평안한 사람, 예수 없이 형통한 사람, 예수 없이 성공하는 사람, 예수 없어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우리가 부러워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다름없는 거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떡으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범주의 생명, 영생을 덧입은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떡으로만 그 영생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육적인 삶, 육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저 육신의 떡으로 충분하죠. 비오스의 존재들, 육신의 생명만 가진 존재들이야 그저 육신의 떡만 많으면은 그걸로 좋고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넘치고 만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새로운 영생,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날마다 공급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그 영생, 그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옛 존재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게 해주시려고? 육신의 떡을 더 많이 채워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 영생하는 영생을 덧입은, 새로운 생명을 덧입은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풍성한 말씀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새 생명, 영생 가운데 공급하는 부요함, 풍성함,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사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존재인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만족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지만 실상 죽은 자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받은 책망이잖아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선물 받았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생이 날마다 부요로 채워지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선물을 누릴 수 있는데, 아니 그런 생명을 다 걷어차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가리켜서 여러분, 헛개비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어요. 왜요? 실제인 생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내게 주신 그 영생,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허상, 육체의 생명, 이제 곧 썩어질 그런 허상인 죽음에 우리 인생을 바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헛개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헛된 인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1944년 6월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독일군 포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독일군 포로 가운데 자신을 한국인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1938년에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 징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9년에 만주에서 전투 중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에요. 그 전투 중에 소련군에 붙잡혀가지고 소련군에 이제 강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소련군 불군 군대에 강제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데, 이게 독소 전쟁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거기에서 전투한 독일군에 이번에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 전선에 강제 투입이 됐던 거죠. 바로 노르망디에서. 그 다음에 노르망디에서는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소련과 맞서 싸웠죠. 그러다가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번에는 소련 공산주의를 위해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독일군에 사로잡혀서 이번에는 독일을 위해 가지고 연합군과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정말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가 없죠. 일본군의 군복을 입다가 소련군의 군복으로, 거기서 다시 또 독일군의 군복으로 계속해서 군복을 갈아입으면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가 싸웠단 말이죠. 이처럼 참 허망하고 또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만주와 소련 그리고 또 독일을 거쳐 노르망디에 이르기까지 무려 12,000km가 넘는 그 길고 또 기구한 그런 여정을 이어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왜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그저 이 나라 저 나라 끌려다니면서 징병이 돼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가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삶.
그것이 그와 같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와는 전혀, 내 영혼엔 전혀 유익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일을 하면서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필경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죽음의 삶입니다. 죽음의 몸을 덧입고 죽음의 권세에 이끌려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걸으며 죽음의 일을 행하다가 결국 마침내 죽음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영생이 없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그래서 다른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삶은 여러분 나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삶이라는 건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영생의 삶을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물 받은 능력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 영생의 능력인 거예요. 그 영생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걸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상황을 접하든 그 결말이 결코 죽음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 존재 자체가 영생의 삶이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죽음을 의미하는 사망의 권세가 들여놓는 실패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무엇을 만나든 그 결말이 죽음이 될 수는 없어요. 생명이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육신의 죽음 다음에도 죽음은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의 결과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고 알고 있듯이 영생이죠. 새로운 생명,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결말이 곧 죽음이 될 수는 없죠. 그 결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많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결말을 갖다 줍니다. 모든 자리에,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사단 죽음의 권세는 이 죽음의 결말들을 다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심지어 어디서든 이 어둠의 권세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 마침표를 죽음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실패를 경험했던, 깊은 고통을 마주했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던, 뭘 했든 어떤 상황에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짐에 눌렸던 뭐 했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낙심해가지고 내가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깊은 침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망이 자기 성공을 자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가장 공들여서 활동하는 자리가 그런 겁니다. 넌 죽었어, 넌 끝났어, 죽은 것 같네. 그게 사단이 우리 존재를 속이고 가장 분주히 활동하는 그런 활동의 범주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이젠 다 끝난 것 같아, 이젠 힘들어, 이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보고서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세로 주시는, 죽음의 권세를 격파하는 그 권세로 주시는 영생이죠. 그 생명의 능력을 전혀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어떤 거든 죽음이라는 결말로 끝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죽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죽은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때 시작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나를 보면은 죄로 인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침륜에 빠져서 죽은 것 같아. 지금 나를 보니까 내가 행하던 일이 정말 어려운 큰 실패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지금 이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 끝장이 난 그런 관계 같다 말이죠.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죽은 것 같아요. 죽음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활동하고 임합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심지어 교회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결말은 없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런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그 마침표가 죽음으로 끝나진 않는다. 하나님이 부활의 생명, 영생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이 그걸 결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생으로 사는 사람들, 이미 영생하는 사람들인 우리의 인생이 하는 일마다, 행하는 자리마다, 그리고 있는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우리는 그 순간 영생을 다시 힘입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마치 죽음의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다 어두운 전망들을 내놓고요, 우울하고 암담하게 만듭니다. 회복은 틀린 것 같다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는가 하면은요,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암담한 그런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전처럼 우리 신앙과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일어서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별말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 눈이 죽었어요. 그 심령이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밖에 없는 죽은 존재들이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도 마치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죽음을 느끼고 죽음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만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 죽음의 시대, 이 절망의 시대,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말, 단어 그대로 다시 살아남,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것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거라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완전히 무너져 절망의 자리에 있는 돌무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거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은혜가 다 식어버리고
은혜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열정도 이제 좀 사라진 것 같고, 교회도 왠지 다들 하는 말들이 쇠락해져 가는 것 같고, 암울해 보이는 상황도 많아 보이고, 등등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몸도 부활한다, 죽은 몸도 다시 살 것이다 라는 부활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무엇이 다시 시작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사람이 신앙에서 자빠져서 이제 세상으로 간 것 같다고, 우리 가족이 이제 신앙에서 떠난 것 같다고, 아니, 심지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믿음에서 파산한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깊은 침륜에 빠졌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다시 시작되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어느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건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능력이 오늘도 내게 힘있게 활동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